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2021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나누는 말씀 이 주제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1월 첫 주에 2주 정도나 3주 정도 또 계속해서 더 이 말씀 주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정해봐서 연말 연초를 이 말씀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삼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범사에 그리스도께 성장하라. 에베소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도약하는 것, 이게 우리의 범사에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조금 성장하고 도약한 다음에 이제 됐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되면 다 된 것 같이 막 이렇게 뻐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좌절을 또 겪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일까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장을 했고 아무리 놀라운 성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그리스도에 성장하는 것이 가장 범사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아니 나는 뭐 경제학 분야만 난 전문가니까 그것만 알면 돼. 사실 아닙니다. 알 수만 있다면 경제학 분야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까지도 사실은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경제학 외에 철학을 배우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경제학 전문가니까 이것만 난 알면 돼. 내 평생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 이렇게 해서 멈추지 말라는 거지. 철학도 배워야 되고 역사학도 배워야 되고 다른 거 배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됐더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만큼 성장한 건 아니니까 정말 범사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직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이게 어떤 지식 탐구, 어떤 뭐 도서관 책만 읽어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장했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하죠. 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것 생각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좋은 것을 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어떤 게 선한 것인가? 이런 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만큼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범사를 자꾸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어떤 게 나쁜 것인가, 어떤 게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확실하게 서야 되는 거죠. 이게 없이 중간에 애매모호해지면 이게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게 좋은 거고 나쁜 것인지,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분명하게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택하고 또 선한 것을 취해서 악의 모양은 다 버릴 수 있어야 이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참된 것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정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또 권고하고 있는 디도의 말은요, 디도서에 보게 되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사랑하는 참된 것 한다는 표현에는 우리 주의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다 보니까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이것은 바로 범사가 주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빛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더 나가서 시편 110편 128편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내가 범사에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긴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거 구별하려면 주의 법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주의 법도를 분명히 알고 그 법도를 따라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법도가 없고 이 법도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모두가 여기 표현대로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또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이제 바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을 버리게 되어 참된 것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잠언 3장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범사를 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 먹는 거 여러분 아침 잡수셨죠? 하나님 교훈대로 먹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따라 먹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럴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물론 몇몇 분들은 오늘 또 아침 식사하기 전에 큐티를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먹게 됐다 이렇게 멋지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가 바르게 여기고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게 하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교훈과 그 말씀 또 그 법도를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범사가 다 그렇게 하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 1장 10절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라고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가 뒤따라야 되는 거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늘 기도로 함께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앞에서 그가 증거하기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범사가 정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범사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범사에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2절 보게 되면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또 디모데 후서장 2절도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한다면 내가 성질을 푹 내가지고 뒤집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당신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질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도 아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그 문제 때문에 디프레스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범사의 순종함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모세의 후임자로 세우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서서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모세 앞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들은. 근데 범사에 모세 앞에 순종했던 것 같이 내가 당신 앞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말로만 인정한다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오래 참음과 함께 이런 순종함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것 중에 이렇게 오래 참고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오래 참을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왜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선에 초점을 두고 지으신 거죠. 악을 위해서 지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 주려고 지은 건, 내주려고 지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을 위하여 지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이제 오래 참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발전될 수 있을까요? 감사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바로 감사로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더 발전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범사가. 그저 다 중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 감사할 뿐이죠. 더 말할 것 없이 감사하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말로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이 하며 또 어떤 섬기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라 말씀하죠. 근데 여기 범사라는 것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요 모든 일을 같이 말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은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는
공간적인 측면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다른 이유를 대고 다른 원인을 찾고 그 배경을 찾아내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아니고 헛것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고 더 큰 도움이 되고 더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심리학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면은 본인 당사자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원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 당사자, 행위자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누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졌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밖에 없이 넘어졌다. 이렇게 하려고 환경에 영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둔턱이 생겨가지고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걸려서 넘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얘기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뭐냐, 아이고 얼마나 운동 안 했으면 그것도 하나 뛰어넘지 못하고 넘어져.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행위자 본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원인을 찾기 쉽죠. 우리 자신에게, 자신에 걸쳐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걸쳐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또는 마음에 딥해지지 마시고 이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본다면 자기 자신에게서, 행위자에게서 원인을 찾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 나눌 터인데요. 이 항상 감사라는 건 시간적인 면에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분명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역사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 그런 감사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게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겠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정말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